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또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을 100사람에게 물으면 100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사람마다 대답이 다르지만 기독교 울타리를 넘어가면 문화마다 민족마다 하나님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 우선 예수라는 분은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선한 영향은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이해하고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믿고 그의 소망을 우리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아바 아버지, 그 아빠라는 호칭의 의감대로 예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가족 같은 분으로 다가오게 했습니다. 물론 요즘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자녀들도 많고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빠 혹은 아버지라는 말이 사람에 따라서 거북한 표현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소년 시절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하였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외친 말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했고 시편 68편 5절에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누군가가 했지만 구약의 중심 사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구약 주변에 희미하게 깔려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개념을 하나님 이해의 중심 개념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은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해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노하고 벌하는 구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려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었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일까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것을 바로 삼는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살리는 사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로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의 인식이 그가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시작할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주로 창조주와 피조물, 군주와 신하, 주인과 종 등의 관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해는 그 당시로서는 새로운 인식으로 하나님 체험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면서 유대 종교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는 말씀과 삶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가? 이것을 알면 모든 사람에 대해 따뜻한 이해를 갖고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혹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아들 자신이 중요하고 생명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방탕한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 재산을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 잔치하며 기뻐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보며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한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앞서 말한 시편 103편에서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라고 했는데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항상 불쌍합니다. 제가 자식을 생각해도 직장 잘 다니냐, 세상에서 성공했냐 하는 것보다 밥을 잘 먹고 있나, 일은 힘들지 않나 하는 것이 더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내 자식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는 없는 마음입니다. 한 번은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며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남은 누가 뭘 잘했냐 못했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걸 보지만 아버지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송사에 대해 다윗이 한 일을 들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위에 먹을 수 없는 성소의 떡을 달라고 해서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지를 따질 아버지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면서까지 제자들을 두둔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제사장은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안식일에도 제사장은 성전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는 데서 그런 해석을 해내신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서 종로로 다는 사람을 율법 위에 있는 존재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에게서 아버지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걸어오자 안식일에 당신들 집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구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사람이 더 귀하다. 사람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 사람이 율법보다도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 부모의 마음에서만 어떤 일보다도 또 어떤 오름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으로 이해함으로써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사 잘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에는 아들을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부모를 보면서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냐? 살아만 있다면 아무리 사고를 친다 해도 문제될 게 없다. 살아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참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보편적 가치가 되는 사회, 그것이 예수께서 이루기를 원했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함으로써 형식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앞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어섰다 앉았다가 하면서 그런 형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너와 내가 예배다. 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아들로 드린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경계하고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격식을 가지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사람, 창조자와 피조물, 주인과 종 등 모두 엄청난 거리를 가진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율법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발견해 모든 관계의 거리를 없애시고 모든 부자연스러운 행위들을 걷어내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형제로 보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형제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같은 형제로 볼 수 있다면 인종과 민족과 지역의 차이, 문화와 기질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나은 것을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했는데 인자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영어로 러브라는 말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loving kindness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는데 이것이 헤세드의 정의로 가장 적당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버지 마음이라고 했고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해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따뜻한 성경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런 헤세드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판단과 정죄로 가득한 무서운 율법에서 따뜻한 아버지 마음을 이끌어 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